19장에는 서로 대조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1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승리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끌고 기드론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전부 목을 쳤습니다. 와, 굉장하지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불의 종, 불의 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은 전혀 나약한 모습입니다. 아니, 18장에서는 앞 왕을 향해 가지고 감히 도전장을 내리만큼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아니 여기 19장은 왕 앞에도 아니다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아니 18장에서는 자기 목을 내놓고 대결을 했다고요. 목숨 걸고, 그리고 850명을 상대로 해서 멋진 대결을 펼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아니 19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이런 형편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학자 가운데 키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토록 막 불을 토할 것 같은 강한 엘리야가 어떻게 그토록 나약해질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살기 위해 가지고,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남유다, 그것도 유다 맨 끝에 남쪽 지역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놓고는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남의 나라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정작 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막에서 가장 강한 식물이 로뎀 나무예요.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이게 로뎀, 그러니까 생명력이 가장 강한 나무가 로뎀 나무인데,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컬한 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절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울증 기질에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도,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영적인 지금 침체,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졌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번아웃 해가지고 뻗어버렸다, 번아웃, 너무 사역이 중하다 보니까 번아웃, 지금 탈진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그저 낙심이라든지 아니면 탈진 현상, 영적인 침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슬럼프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느 아들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은 도저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예? 교회 가게 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그 대표 기도 소리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려면 그 얼마나 길겠어. 그 긴 기도를 다, 그래서 멀쩡히 그냥 찬양으로 성도들 깨워놨더니만 기도로 다 잠재우는 이런 장로님의 기도 소리도 듣기 싫고, 매주마다 불협화음만 삐거덕거리는 불협화음 목소리나 내는 성가대 목소리도 듣기 싫고 등등. 그래서 오늘은 죽어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오늘 교회 가야만 된다. 왜냐하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그러니까 자우지간에 누군가 이거 지어낸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도요 영적인 탈진이 옵니다. 목사는 항상 충만하고 항상 신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영적인 탈진, 영적인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교회 중직자에서부터 평신도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다 나름대로 영적인 탈진,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처럼 뭐 죽고 싶을 정도로 탈진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 크고 작은 그런 탈진, 번아웃,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탈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런 영적인 침체 상태 가운데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부터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탈진 상태 가운데서, 무기력증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탈진 아니면 영적인 슬럼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선은요, 육체의 원인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육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는 원인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런 낙심과 좌절, 물론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육체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피곤한다든지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피곤하게 살아왔습니다. 피곤하게 사역을 했고 피곤하게 싸웠습니다. 그 피곤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에 와가지고 어느 한순간엔 다 내려놓고 싶은, 이대로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금 지쳐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푹 자게 만들고, 그리고 푹 자고 난 엘리야를 또 먹으라고 실컷 먹여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에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저런 인물이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디데이, 아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 깔린 기대감이 충만했다고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너무 힘없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개처럼 끌려다니시다가 결국 얻어 터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결국 힘없이 돌아가시는 거 있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공황, 영적인 공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탈진 상태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너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영적인 번아웃이 돼가지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에라이,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옛날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이제 나도 해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루루루 해가지고 다시 그 옛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지금 정신적인 공황에 영적인 번아웃된,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슬럼프에 빠진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장에 찾아오셔서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한번 21장
9절부터 13절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것 누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자, 지금 정신적인 공황 아니면 영적인 번아웃 상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취한 액션이 뭐예요? 먹이는 거야. 먹이는 거. 지금 밤새도록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휘저으면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 지금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을 맞이해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수 조반을 준비하신 거야. 육지에서 일찍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어서 오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떡, 이미 생선을 불에 구워 생선을 준비했는데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내가 더 구워주마.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아니 저 같으면 내가 만약 그 현장을 찾아갔다면 한마디는 하고 먹이더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너희들이 3년 동안 내 밑에서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 맞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너희들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정말 실망했다. 특별히 베드로, 너는 수제자 아니냐? 너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너마저 이럴 수가 있느냐. 어쨌든 이리 와, 어쨌든 먹자. 아니 그런 다음 무언가 좀 한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준비한 음식을 제자들에게 먹여도 먹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엘리야가 지금 누워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를 제가 찾아갔더라면 너 정말 불의 사자 맞아? 너 정말 갈멜산상에서 850명을 상대로 해서 멋진 대결을 펼쳐가지고 멋지게 승리했던 불의 사자, 불의 종 맞냐? 오늘 참 꼴 좋다. 야, 얘라 일어나 기도나 해라 하면서 아마 옆구리를 아마 발로 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천사들을, 여기 지금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하여금 아예 푹 자게 만들고 자는 동안 천사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푹 자고 일어난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가지고 괴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여요. 자, 그랬더니 한번 6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6절 시작.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다시 누웠어요. 그래서 한번 7절까지 한번 이어보세요. 7절 한번 이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 동작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번아웃된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이럴 때 없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좌절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 뭔가 하면 그냥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자고 싶을 만큼, 아니 정말 더 이상 배가 고파서 못 자겠다 싶을 정도로 주무세요. 배가 고프면 또 일어나 잡수세요. 또 잡수면 또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주무세요. 때로는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밥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이 우리 육체에 정말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8절 한번 가보시라고요.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글쎄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하면 남유다 나라 그것도 남단 끝,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거기 광야가 있는 로뎀나무 밑에까지 도망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자, 먹게 만들었더니만 무슨 힘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 호렙산 굴까지 40일을 밤낮 달렸다는 거예요. 자, 40일을 밤낮 없이 40일을 호렙산 북이스라엘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이 뭐였다고요? 식물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식물의 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아니라니까. 그렇게 신령한 척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게 만들고 음식 주고 자게만, 이거 계속 몇 번 며칠 반복하신 거야. 거기서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식물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호렙산 굴까지 40주야를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육체적인 바이오 리듬이라고,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생체적인 리듬, 바이오 리듬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육체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 가만히 보면 오히려 육체를 학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무슨 고행이라는 이름 하에, 아니면 금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얼마만큼 관리해야 되고 가꿔야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육체가 성전이라고 가르쳐줘요. 성전. 육체가 성전, 성령님을 모신 집 해서 우리 몸 자체를 성전이라고까지 가르쳐줘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가 술독을 삼아서도 아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죄냐 아니냐를 떠나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성전으로 어떻게 굴뚝을 삼을 수가 있고,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술독을 삼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그노시스주의,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오늘 우리 최근에 아주 극성을 부리는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시절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입니다.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반대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더럽고 이 악한 이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더 깨끗해지고 영은 더 신령해지고 영은 거룩해진다 해가지고 육체를 함부로 다루는, 그래서 막 오행을 하고 막 그냥 금욕주의를 부르짖고 막 금식을 무슨, 아니 물 마시듯 그냥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아니 금식이 아예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버젓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금식할 때 신랑을 빼앗길 날만 금식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날이면 날마다 그냥 금식이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기 영이 깨끗해지고 자기 영이 성결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가 범한 가장 무서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가현론, 가현설, 거짓가짜 써가지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 더럽고 이 천한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낸, 그래서 거짓된 교리가 뭔가 하면 가현론,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어느 한쪽만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 이 소중한 육체, 이 소중한 몸, 우리가 잘 관리를, 그러니까 몸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이 육체를 함부로 우리가 내동댕이 친다든지 관리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결국 탈진 상태에 이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방법이 너무나 인간적인,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고, 그리고 먹이고, 또 쉬게 하고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의 힘 의지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40주야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영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피곤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졸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거룩한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4시까지 3시까지 주무시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은 원이로 돼 역시 약한데 뭐 여기 와서 별 수 없이 끄떡끄떡 졸 수가. 그래, 이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기 이전에 체력은 영역입니다. 영역.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체력은 영역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원인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여금 푹 자게 만들고 먹이고 자게 만들고 먹이고,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기약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언제까지 계속 이 일을 이어가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돼지 되는 거지 뭐. 돼지는 단순합니다. 먹고 마시고 눕고 먹고 마시고 눕고, 이게 돼지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찌우게 되게 되면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돼지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에요. 사명. 돼지의 사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돼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그냥 주는 거 냉큼 받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들어 눕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피둥피둥 살찌워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식물이 되고, 결국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돼지의 사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경건한 삶이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중간에 단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왜 19장 9절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부엘세바 로뎀 나무까지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갈 때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부엘세바 남의 나라까지 피신을 가고 도망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7장과 18장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요. 패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엘리야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자, 요단강 그릿시내가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가 요단 그릿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겼고, 그 다음에 요단 그릿시내가에서 다시 여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머물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갔고요. 3년 만에 아합 왕 앞에 스스로 몸을 드러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그가 액션을 취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일정한 삶의 패턴이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와가지고 1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일정한 삶의 패턴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남의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 그것도 최남단 브엘세바, 그것도 더 하루길 더 들어가가지고 광야 사막길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전혀 선지자답지 않게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제 멋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17장 18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앞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19장에 넘어오면서 이세벨 여인의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보세요, 형편 따라서 움직이고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는 이런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삶에서 낙심과 좌절 또는 침체가 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있었는가? 과연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내린 결정인가? 그래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려 기도하고 내린 결정인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한번 엘리야처럼 그냥 형편 따라 상황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저 브엘세바까지 내가 내려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엘리야에게는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요,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솔깃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었으면 어떨까? 하나님, 저 뱀의 말처럼 정말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 밝아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정말 내가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한마디만 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결정을 놓고 한번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대답해 주셨을까? 아마 운명이 아마 180도 운명이 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 거기에 무너짐이 있고 거기에 실패와 좌절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참 은혜스럽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게, 이런 형편없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답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응답하는지 한번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일종의 자기 푸념이에요. 자기 넋두리, 자기 독백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열심한 거 아시지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아시지요? 특별히 저 이세벨과 아합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고 있는 그 모습도 아시지요? 이미 주의 종들 다 잡아먹었습니다. 주의 종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나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이래야만 됩니까? 정말 여과 없이,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가면 쓴 거 없이 자기 속 밑바닥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내놓은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볼 땐 자기 푸념, 자기 넋두리, 자기 독백인 것 같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대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으면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10절에서 이에 대해서 응답으로 자기의 속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았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독백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래서 저는요, 진정한 기도는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전화기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를 딱 들면 어느 핸드폰이고 뭐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듣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쌍방통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 그러니까 기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쌍방통행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하는 부분만 있지 듣는 부분이 없어요. 내 말만 내 말이라고, 내 사정만 내 사정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그냥 쏟아놓고 가는 것이지, 내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과 이 고통스러움, 이 힘든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인내,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기복주의 기도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이제 엎드리세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자 엎드려 보시래.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 수레바퀴에 두 가지 바퀴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속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그 경건의 삶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여기 지금 19장 여기 9절 이하에서 지금 그 경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지금 회복이, 이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소위 말하면 경건 생활의 회복입니다. 영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 한번 더 하실까요?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만 됩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 여기 있느냐? 굴 입구에 서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랬더니만 내가 지나갈 거야. 내가, 아니 하나님이 지나가신, 내가 지나갈 거야. 자세히 봐. 그리고 나를 붙잡아. 아니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처박혀 있던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굴 입구에 서서 유난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려는가 보다 하고 바람을 째려보았는데 웬걸, 바람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나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막 지진이 또 땅을 막 흔들면서 막 지진이 막 진동하면서 지진이, 요백에 나타나실 때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도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진을 째려보았어요. 근데 지진은 지진으로 끝나버리고 막 나싱,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더니만 좀 이따 막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불꽃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그 불 속에서 모세를 소명하고 모세를 만나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불을 째려보았어요. 불이 확 있더니만 점점 사그러지더니만 나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에, 네 번째 뭐가 나타났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mall, still voice. 스몰이 뭐예요? 아주 작고, 스틸이 뭐예요? 아주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엘리야, 야야야야야야. 아니 그러니까 굴 속에, 호렙산 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 스몰 스틸 보이스면 아주 작으면서 아주 조용한 보이스, 음성이었다면 이런 음성 아니었겠어요? 엘리야, 야야야.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엘리야가 어디 있었어요? 갈멜산 꼭대기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늘이 열려가지고 막 소나기, 그냥 소나기를 부어주질 않아.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850명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베리만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하면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는 구름,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 가운데 당신을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아니에요. 아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스몰 스틸 보이스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현상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있으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굉장하시다. 근데 그 기적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헛것을 본가 봐, 아무래도 꿈을 꾼가 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바람, 폭풍, 지진, 구름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 아니고 정반대,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는 색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성의 색깔은 다 달라요. 7색깔 무지개라고 하듯이 사람마다 영성 색깔이 다 달라요. 대부분 크게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를 제가 쉽게 예를 든다면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같은, 소위 말하면 막 돗대기 시장 아니면 자갈치 시장처럼 막 와글와글한 그런 분위기여야만 은혜를 받는 체질,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막 부르짖어야만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야지 기도한 것 같지,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는, 그래서 일명 순복음 스타일의 이런 영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통적인 장로교 출신들이에요. 장로교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당장 쫓겨납니다. 우리 여기 조 집사가 증인이에요. 마석에서 여기까지 새벽기도 올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우리 스타일대로 막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누군가 와서 제자애들이 샷더마우스 조용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나대. 그래서 거기서 여기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무리해가지고 교회 가까이로 아예 예시장 이사가 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무리해서라도 그냥 마석에서 여기까지 이사 온 이유가 새벽에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야. 장로교 그렇다니까요. 전통적인 웬만한 장로교 말고요, 정말 오리지널 전통적인 장로교인들은 굉장히 조용한 것 자체를 경건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이, 근데 또 반대로 순복음 스타일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가면 기도가 안 돼. 끄떡끄떡 졸고 뭔가 좀 은혜도 막 믿습니까? 아멘. 계속 막 메시지 던지면 던지는 그 순간마다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래야지 뭔가 좀 뜨거워지고 하는 것 같이 그냥 조용하게 메시지 선포해가지고 전부 다 존대니까. 그러니까 어느 스타일이 옳으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영성에는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폭풍 아니면 바람, 지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 또 내재적인 하나님, 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내적인 깊이 마음속에 파고드는
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한 구절 속에 네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바람, 지진, 그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불,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만큼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작은 그런 목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지요? 주의 종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 성도들이 또 육성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알고 나도 목사님에게 들려줬던 음성 나에게도 들려주세요 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nothing. 그래서 결국 낙심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나한테 와서 질문해 노골적으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음성 안 들려주시느냐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주는들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육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모습 지금 여기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낙심 중에 있는 분들 없으세요? 지쳐 있는 분들 없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그냥 내 인생 끝내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마음 들고 싶은 성도들은 없으세요? 아니면 영적인 슬럼프에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내가 무능력할 수가 없다, 자신의 한계를 지금 느끼는 분들 없으세요?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쳐가지고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 탈진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현재 상태가 육체적으로 좀 피곤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건 생활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말씀과 기도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우리 임재 앞에서 한번 여러분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 여름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재무장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절기요, 절호의 계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로뎀나무 그늘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재소명받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명의 길을 향해서 막 힘차게 막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너무나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달려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달려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왜? 미션이 생겼으니까 그 미션을 향해서 힘차게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로뎀나무 그늘이 어디고 여러분들이 다시 재소명해서 제4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호렙산 굴이 어디냐라고 하는, 지쳤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 여름철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 영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회복이 되는, 힐링을 경험하는, 치유가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